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서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좀 극박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제재나 어떤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 시대, 그런 시절에 이 서신서가 각 교회마다 이제 보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사도들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기록한 이 저자, 이 사람의 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과연 사람의 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서신서 보면서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듯이 어떻게 해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듯이 복음서를 볼 때 큰 관점은 전반부에는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큰 두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간을 딱 기준 삼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전반전에는 뭐예요? 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가 누구인가? 그걸 다루기 위해서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일들이 있죠. 서신서로 넘어오면 여기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 이 서신서가 다 각 교회로 갔을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서신서를 기록해 하시면서 너희들 왜 배반하냐? 왜 믿음을 버리느냐? 왜 세상을 나가느냐라고 교훈에 대한 책망을 하셨다. 책망을 담은 교훈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고칠 수가 있을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떠난 그 행동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서신서의 공통적인 성령이 서신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뭡니까? 기록했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랐을 때 그들의 잘못된 행동,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먼저 제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훈보다도 교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진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해서, 그죠? 믿는 사람의 행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서신서도 그래요. 처음에 교훈을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을 먼저 다루지 않고 변함없이 뭘 먼저 다룹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리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신서에 보면 교리를 먼저 이야기해놓고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접속사가 뭐로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항상 따라옵니다. 오늘 보면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앞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죠? 그걸 먼저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죠. 뭐가 앞서가요? 인간의 행위가 절대 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구원의 은혜가 앞선 거예요. 복음이 앞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이 교리가, 그죠? 진리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같냐면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과 같은 거죠.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도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커지는 것은, 신앙이 굳게 서는 것은 뭡니까? 복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 사람이 설 때만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왜 흔들거립니까? 왜 자꾸 이단으로 빠집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살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왜 신천지로 빠집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면 어떤 핍박이 와도 그는 끝까지 갑니다. 어떤 이단이 와도 그는 끝까지 승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뭘 모릅니다.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왜 흔들리느냐?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보면, 이 1장에 보면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부터 9절까지가 연단받는 믿음. 이 믿음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갖다 누가 전했냐?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전거했고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12절까지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해석만 해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시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서신을 그런 배경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 보면 1절로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를 우리가 살 때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여기에서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모든 끝장을 보겠다.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는 그냥 스쳐가는 정류장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나그네로. 나그네가 뭐 한 곳에 정착됩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는 보통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흩어진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각지에 결국 그날에 다 함께 모이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에, 각 민족에, 각 지역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날에서 다 같이 조우하거든요. 다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주님 앞에 다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요? 디아스포라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서신서는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아니고 모든 지금 시대, 우리 시대,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다. 곧 우리에게 보낸 서신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서신을 볼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 설명하는데 2절에 설명합니다. 곧이란 단어는 곧 설명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전서 안에요. 1장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예수님 나오죠. 성령님 나오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은 열심으로 일하신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인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택하시고, 예수님은요 피 뿌려주시고, 성령님은요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덤덤하지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풀어갈 수가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요. 값없이. 우리로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인간 단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왜요? 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죠. 아무도 상상 못했어. 아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이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내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기쁨, 구원의 감사,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우리 예배가 지난주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거예요.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요. 성령도 있고 택하심도 있어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구원이 나와요. 그리고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피를 뿌리셔가지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야, 또 강조드려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아슬아슬하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그것 붙들 자신이 없잖아. 그죠? 근데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신 거. 거기에다가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다. 아니라는 거겠죠. 천국 가봐야 알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 구원받은 증거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앞질러서 먼저 보겠지만 그게 8절이에요.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보지도 안 했어. 아니, 보지도 안 했다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든 건데. 안 그래요? 어떻게 이게 맨정신으로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분 같으면 신이 아니잖아.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처럼, 다른 종교에 세운 교주처럼, 우상처럼, 그럴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거는 관계의 문제야. 관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찾는 것조차도 기적이야. 찾는 것조차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 그런데도 사랑한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하며. 아니, 보지도 않고 믿네. 사랑과 믿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흔들리냐면 내 행위가 영 아니거든. 죄를 짓게 되면요. 확신에서 믿음에서 자꾸 소멸됩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능력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어떤 일이 보냐.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믿음, 구원, 그 확신이 힘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연합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나와 연합하자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심이 되고 성령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준 구원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믿음의 확신 붙들고 갈 때 흔들리지 않다. 그 구원이 내 삶의 자우에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삶은요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아직까지 그 믿어지는 게 희미한 거예요. 어떤 데는 믿어졌다가도 어떤 데는 안 믿어지고 어떤 데는 예수님 바라보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영통 하루를 살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삶의 방향은 너무너무 달라요.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바라기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하면 위로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 붙드세요. 근데 알고 보면 뭐가 진짜 정답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뭔가를 우리가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용기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것은 그분과의 연합의 능력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진짜 누리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영적인 변명일 수 있고 탓일 수도 있고 나의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변명이나 탓이나 합리화에 우리를 기대지 말고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하나가 된 연합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과 하나 될 때에 우리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있어요. 그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죠? 어떻게 해서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네. 우와, 아브라함을 확 띄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렇게 띄워줄 만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떤 인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 의해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의 그 위대함을 바라봐서는 성경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다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들의 순종이 귀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을 내세기 위한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사역 구원의 그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야,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야, 신앙이 위대하네, 순종이 위대하네라고 보셔가지고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본받자 하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모든 인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봐야 성경이 바로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알죠? 3년이나 걸쳐서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어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 친구가 그림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너무 사실적이야. 그림인데도 너무 현실적인 거야. 이야, 저자를 보니까 너무 사실적이어서 내 눈을 뗄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갑자기 붓을 들더니 그 잔을 확 하고 꺼버리는 거야. 3년이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유명한 작품 최후의 만찬, 친구의 그 한마디에 붓을 들고 그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림 하나에도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인물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위대하다 그럴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무슨 말입니까? 성질입니다. 성질.
마음씨, 본성, 성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위대하게 태어난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착오와 실수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이 쓰시니까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분이 위대하니까 우리 인생도 덩달아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대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의 인생도 우리를 쓰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의 인생도 똑같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오직 찬송 드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영광 드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아들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서, 그죠? 부모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 형성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점점점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의 과정이라고. 근데 그 관계 형성의 과정에는 온갖 사건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좋든 좋지 않든 모든 사건들이 그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사건도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No, 아닙니다. 처음에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결국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죽습니까? 175세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부름을 입고 100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한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이 이삭은 대략 40에서 50년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40년, 50년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40년, 50년이라는 것은 만만한 세월이 아니에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련시켜 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어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많은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요렇게 만지시고 다루시고 작품을 빚어 가신 거예요. 그 결과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아무도 우리가 그 이삭 바치는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이건 진짜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아브라함 그 사건을 여러분들 인신 제사다. 옛날에 그 시대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그 제사네 이렇게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22장 13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당의 뒤에 있는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있어요.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번제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땅과 씨를 약속했어.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그 후손들,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걸 지금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 포인트예요. 22장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번제될 말이에요. 번제는 뭡니까?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온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2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실패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적으로 더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전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계속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절망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2절과 5절에 나타난 이 단어들, 피뿌림과 택하심과 구원과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 그 완성으로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구원을 이루거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 핏뿌림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건 제2적인 단어입니다. 구약에 나오지. 구약이 어떨 때? 제사 드릴 때 피 뿌렸다 그러잖아요. 피 뿌렸다. 근데 왜 여기에다 다시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핏뿌림의 예표가 주어진 게 뭡니까? 구약에는 제사 때 동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동물을 죽여, 양을, 그죠?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핏뿌림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줬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 통해 성취됐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제도가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구약이처럼 짐승의 피를 뿌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여야 되는데 계속 죄를 죽여야 돼. 죄 한 번 짓고 안 짓나요? 계속 죽어나가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말씀으로도 어떻게 해요? 아, 이 저자가 우리를 다시 무슨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래야만 어떻게 해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래야만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서신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설 것은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